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가 24장, 총 55장으로 이루어진 대서사극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장으로, 사무엘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55장. 사무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크게로 말하면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될 때 누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됐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하는 똑같이 다윗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의 큰 주제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를 사모하는 두 인간을 서로 대비하면서 어느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이 주제를 사무엘서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첫 번째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이 온 유대의 왕이 됨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100여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직 여러분들이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1년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히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가 55장으로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굉장히 한 여인의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입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누구요?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자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어디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오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글로 적혀 있지만 원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여진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균형감 있게 알아야지 올바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올바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단처럼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레고리 해석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알레고리 해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동산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가 어디 사람으로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이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어디 지파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은 주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12가지 분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12지파에 골고루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직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
이 에브라임 지역에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엘가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 모두 다 어디냐?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이 가시면 역대상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요 족보가 다 레위 지파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역대상 6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누구 지파다? 레위 지파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누구와 같이? 담임 목회자와 같이 구역장과 같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첫 등장이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부인이 몇 명이 있었죠? 2명이 있었어요.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사무엘상 1장 2절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중요한 건 뭐냐? 엘가나에게 부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로 적힌 사람이 뭐예요? 두 번째 부인인데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한나.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브린나. 그럼 서열이 누가 위예요? 한나가 위인데 중요한 것은 서열은 한나가 위인데 결정적으로 한나에겐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자식이 없었고 브린나에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한나에게 좋은 상황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차라리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이 없었으면 집안이 괜찮았을 텐데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이었고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이 있는 바람에 집안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자녀가 시집을 가서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칠거지 악으로서 소박을 맞으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지역뿐만 아니라 이 동양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조차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칠거지약 소박 맞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애를 못 낳거나 문둥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장님으로 태어난 거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당한 처벌이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애가 없는 자체도 상당히 좌절적인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하루하루가 절망과 낙심의 세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영혼의 절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주변에 친구들과 주변에 직장 동료가 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 혼자뿐이 없다는 절대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나는 그러한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1, 2년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한나는 암흑이라는 절대 고독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우리 한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를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한나가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진정으로 사랑을 했어요. 장기간 동안 불임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엘가나가 사랑한 다음에 이유가 그러나 뒤에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게 못하는 게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섭리로 인하여 한나가 잉태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의 자기 자신 육체와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핵심 요인이 하나님이 한나의 잉태를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데 유독 한나의만큼은 참으로 가혹하리만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잉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를 막았는데 어떻게 어떤 정도로 힘드는지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 그로 말미암아 한나가 느끼는 고통이 이 안에 매우 남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가 고통이 어떻게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어디 있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시대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실로라는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입하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데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끝나면 또 한나 남편 엘가나가 공평하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까 브린나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죠. 가뜩이나 두 번째 부위라는 컴플렉스도 있지만 더 확인하게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한나를 격분하여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 문제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후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 지나고 나면은 가정이 더 분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런 게 가족의 화목과 가족의 사랑으로 물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안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고통이 어떻게 되냐? 1장 10절에 보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동안에 또 고통이 또 생각나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는 의지할 게 어디뿐이 없죠?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동도 막히고 서도 막히고 북도 막히고 남도 동서남북이 다 막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 2년이 아니고 10여 년 장기화되기 때문에 매년 애통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브린나가 또 자기를 괴롭혀요. 내가 의지할 때는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전뿐이 없는데 그나마도 드리게 되게 되면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브린나가 옆으로 또 격동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1, 2년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 계속되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참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이라도 하루라도 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밤마다 눈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한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막았는데 사무엘서의 가장 첫 번째 주역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가 돼요? 한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 안에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나가 불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큰 그림을 이루는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시작이 누구예요? 한나의 애통함과 한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여전히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을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한나의 애절함과 고통 속에 있는 한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한나였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로 풀죠? 술로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 안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게 한데 그래서 한나는 간절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4절.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지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매년 올라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주님께 바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울며 울부짖는 집사님을 보고 있으면 더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게 상례잖아요. 근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위로해주지 못하면서 너 언제까지 계속 술 마시면서 이렇게 횡설수설 할래? 뭐하냐? 술 좀 그만 끊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내가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막혀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완전히 눈물 흘리는데 목사님이 와서 술 끊으라고 왜 이렇게 횡설수설 하냐고 술 주사 부리냐고 하면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도 자기 핀잔 먹어서 시험 들으면 나가버리는데 당회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해주지 못하면 좀 어디서 주사야 나가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시험에 들고 떠나서 아마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매년마다 기도하고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왔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좀 어두웠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술 먹어서 술 취해서 기도하는 건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건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오히려 한나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엘리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것은 후에 엘리 제사장의 가족사의 비극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믿음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을 혹시 지새운 적이 많습니까? 밖에서? 저는 전방 DMZ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 밤의 온도가 어떻게 차가운지 정확히 알아요.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추워도 추위를 못 느껴요. 근데 희한하게 새벽 동틀녘 무렵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그래도마다 참을만 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추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광명이 임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시련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그 한 고비가 가장 인생의 쓰라린 패배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냐? 한나를 바라보는 거야. 우리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할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쟁이 맞기 때문이다. 한나가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이 지금 원통함과 격분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목사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탄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이던데 내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린 내가 잘못 봤구나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시작. 엘리기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볼 때 엘리 제사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 어려움, 마지막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사람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뭘 봤다? 메시지를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받아주셨다. 이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한나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겪을 일이 많잖아요. 중간에 보면 한나처럼 저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나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순간 한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확신한 거예요. 아멘? 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동안의 고통과 그동안의 내 마음의 격분과 원통함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장 20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 이름을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고 사무라는 게 히브리어로 샤알에 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1장 20절이 어떤 게 일치하는지 우리 한번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나의 간절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블레셋에서 왕한테 침범을 받아서 제대로 발 뻗고 잘 날이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을 처음으로 압도하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 구원자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잉태를 막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나의 예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나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예가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한나의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과 심령이 가난한 자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인간적인 고통과 또 교회로 인하여 고통과 심지어 엘리 제사장을 인하여 좌절에 빠를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끝까지 어떻게 되냐?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다 왔는데 마지막 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을 때 한나가 기도를 멈추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무엘이 탄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한나가 그동안 10수년 동안 기도와 인내로서 참고 있다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오늘날 사무엘이 탄생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탄생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윗에게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단체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심지어 재성인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가도 보이지가 않고 뒤로 가도 그 계획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그 계획이 도저히 안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지
그 말씀을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획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창세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인내를 할 때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도 안 보이고 동서남북 다 뒤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반드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뭐로 맡긴다? 순금같이 대화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실족하지 않고 지킨 이유가 뭐예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꾹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꾹 잡아야지 한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한날에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결국엔 우리가 뭘 얻게 된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건 미래적인 면류관도 있고 이 땅의 현세적인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살이 난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마음이 더 슬프지 않을까요? 어렵살이 난 사무엘을 한나가 바쳤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한나가 영적으로 생명의 면류관도 받았고 이 땅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먼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슬기롭게 자라고 사무엘에 의해서 그의 세 아들과 두 딸이 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요 또 자녀의 축복이 몇 배? 5배를 또 받게 됐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한나가 끝까지 잡고 있었으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시피 사무엘서는 총 55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울부짖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끝까지 잡고 있을 때 주변의 가족의 시련과 주변의 친구의 시련과 더군다나 교회에서 시련을 당할지라도 한나는 뭘 바라봤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고 이 땅에서도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 반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사막으로 가려져 있어요. 매일 구름기둥과 매일 불기둥으로 따라갈 때 살며시 조금씩 보이는 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때로는 엘리제사장처럼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주변 친구들로 우리가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